자, 오늘 제목은요, 기쁨의 성탄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그냥 우리가 느끼는 어떤 이런 즐거움보다도 말 그대로 우리가 이 기쁨은요, 구원받았다라는 기쁨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기쁨. 세상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다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예언을 딱 하나 하자면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겁니다. 제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그러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느냐?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천국이 있고 또 분명히 지옥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뭐 하니까는 뭐 이 땅에서 아무렇게 해서 살아도 되냐? 그건 아니야. 왜? 세상에 태어난 것은요, 진짜 우리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이 세상에 온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은요, 일생이라고 그래, 일생. 이생도 아니고 일생. 한 번밖에 없어. 우리 현정이가 세상에서 자라가고 살아가고 딱 한 번이야, 한 번. 연습이 없어요. 두 번도 없고 딱 한 번.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도 어떤 분이 책을 갖다가 제가 읽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꼭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꼭 천국을 맛볼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라는 거야. 왜? 우리 인생이 일생이기 때문에. 연습도 없고요, 또 두 번도 없어. 딱 한 번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뭐 환생할 일 꿈꾸지 말아요. 전혀 없어, 그런 거. 그냥 사람이 꾸며낸 거야. 여러분들이 뭐 돼지로 태어나고 서로 태어나고 꿈도 꾸지 마. 오늘도 이따 예배 마치고 갈비탕 먹을 텐데 응? 근데 여러분 조상들이 뭐 환생해갖고 먹는 그런 소고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요, 천국을 맛보고 내가 또 천국을 만들어 가야 돼. 그리고 항상 좋은 세상에서 감사하면서 살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또 값진 천국을 영원한 선물로 우리에게 떠주신다라는 걸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쁨의 성탄절인데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 세상에는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도 다양하고요, 생김새도 다 달라. 여러분 심지어는 옷 입는 것도 보니까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 보니까 다 달라. 바지도 다 달라. 머리도 다 다르고요, 얼굴도 다 다르고, 직업도 다 달라. 보면 세상에는 각종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 첫째, 제사장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등장을 해. 그리고 또 선지자들, 또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종류의 사람들은
진짜 있을까 말까 하게도 없었던 것 같은데 딱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있었다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온지도 또 알고는 있지만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와도 하나님을 나라를 믿지 않으면요 그 나라를 갈 수 있겠어 없겠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일 가까이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또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선포한다고 하는 사람들, 또 각종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뭔가 알고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믿지를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몰랐다는 거야. 그런 반면에 오늘 보니까 동방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이 사람들은 바로 별의 징조를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자연 계시를 통해 갖고 자연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또 영적인 계시를 보여준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베들레헴에 사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다. 천사들이 계시를 통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봐라.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다라고 계시를 받아서 오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은 것 같이 보이지만 진짜로 그들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지만은 전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어진 사람들도 아니었다. 그러나 저기 먼 나라에서 사는 동방박사들은 오히려 자연계시를 통해서 별의 징조를 보고 야, 저기는 분명히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바로 인지하고 그 많은 길을 갖다가 그렇게 밤과 낮을 갖다가 가리면서 그 먼 곳까지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당시에 양을 치는 목자들도요, 직업이 그렇게 좋은 직업들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밤이 이슬을 맞으면서 밖에서 잠을 자는 참 미천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므로 그들이 주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을 볼 때에 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건 큰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건요 영어로 인카네이션이야. 인카네이션. 바로 하나님께서 성육신이 돼갖고,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양은요, 양하고 이리하고 있으면요, 양이 과연 살아남을 양들이 있을까요? 다 잡혀 먹어버려.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지켜줍니다, 양을. 사자가 와도, 이리가 와도, 늑대가 와도 목자가 있으면 지켜줘.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인커네이션 하셨다. 즉, 목자로서의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나 혼자라고 믿지 마세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믿는 이가 복이 있고 또 믿는 이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구원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또 두 번째로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요, 표현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즉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보내신 목적이 그럼 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안 믿으면 안 되겠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이다라는 말이 또 다른 반의어로 추려보면 영생이 있으면 반대로 반의어는 뭐겠죠? 멸망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탄생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셨으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바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였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였느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거야. 앞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에아를 한번 했지만은 돈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돈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통장에서 재워놓고 쓰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세상에 너무 많아. 진짜 많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돈이 없어서 쓰고 싶어도 못 쓰는데 돈이 넘쳐나서도 못 쓰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 세상에는. 그러면 돈이라는 게 아무 필요가 없어. 돈은요, 필요한 사람에게 있어야 그게 진짜인 거야. 친구도
친구가 많은 사람을 친구 부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진짜 원하고 내가 필요할 때 그 친구가 나와 함께 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요, 그 친구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뭐해? 어디다 쓰겠어? 내가 진짜 필요할 때 친구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그렇게 생명을 갖다가 바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응? 부모도 힘듭니다. 형제도 힘들어요. 자식도 힘들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 바로 그렇게 희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세상에 인간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빌립보에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보면 성경에서 삼위일체라고 이제 그렇게 보통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인간적으로 이해하게끔 그냥 나눠놓은 것 뿐이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딱 꼬집어 갖고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마치 노자가 어떤 사람이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동양 철학자 노자가 어떤 제자들이 이렇게 도에 대해서 했는데, 도를 그냥 그 어떤 도에 대해서 글씨로 쓰고 표현을 하고 그걸 만들면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건 이미 도가 아니다라는 거야. 이 도라는 게 형체도 없고 형상도 없고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어쩌면은 동양 철학 이미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보니까 안 것 같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인간이 그림으로 뭔가 형체를 만들고 뭐를 갖다가 이렇게 하지만은요. 그러나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미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도 보니까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어요. 본체.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같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였으며, 주님 자신도 인자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뭔가 대접받고 추앙받고 막 그렇게 영광받고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섬기려 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려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이 성탄절은 바로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자,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의 뭐다? 사랑의 그냥 표현이야. 여러분들은 세상에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사랑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이론들로 에이 뭐 그렇게도 얘기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딱히 뭐라고
우리가 꼭 집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인생이 세상에 온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오늘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걸 알고, 나는 세상에 누가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염려하지 말아요. 세상의 사랑들은 가짜일 때가 참 많아. 가짜일 때가 많아. 사랑한다고 막 진주 목걸이, 다이아 반지, 그렇다고 그게 사랑이 그게, 응? 그러면 그 사람들, 그 부부들이 행복한 것 같아? 단지 사람은 사는 날 동안 그냥 조그마한 표현이지, 그건 사랑의 완성이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비싼 다이아몬드 빠져도 이혼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건 사랑의 본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또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하셨던 그 주님의 그런 사랑이다.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의 본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성탄절은요,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성탄절이 세상 사람들이 추리하고 노래 부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걸 항상 잊으면 안 돼. 그래서 가장 성탄절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구나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어요.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므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이르기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시니라 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제목처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쁨의 크리스마스. 기쁨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오브 조이. 기쁨의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이건 우리가 막 떠들고 막 분위기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바로 귀한 그런 복된 날이다라는 것을 바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 나심은 우리의 구세주가 나신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원할 자, 구주 이렇게 나셨다고 마태나 누가가 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원은 병에서 구원이나 원수로부터의 구출이나 어려운 사정에서 구출 등이 아니라 뭐에서? 죄에서. 죄에서. 여러분 죄는요 수세미로 아무리 어디를 닦으려고 해도 닦아지질 않아. 이건 없어지질 않아요. 또 세상에 그럼 다른 방법이 있냐? 이거 아무리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이 죄라는 것은. 응? 그러나 예수님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구원은 바로 이렇게 구원할 자, 구주, 예수님을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서의 구원이 각계 각층을 망라한 전 인류의 전국적인 속죄로서의 이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다른 모든 문제는 극히 파생적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의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사명이 이것인데, 이 죄에서 구원은 참된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 참된 복음, 바로 the true way, 바로 참된 복음, 굿뉴스, 이걸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려 영생 주신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겠어? 죽은 병이 든 자에게 누가 병문안을 왔다는 소식. 이건요, 참 보니까 좋은 소식이죠. 누가 값진 옷을 사왔다는 소식, 누가 먹을 것을 가져왔다라는 소식보다도 당신이 병을 완치했으니 이제 당신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병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제일 좋은 소식이야. 돈 보따리 싸갖고 죽을 사람한테 갖다 주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 값진 선물 갖다 주면 뭔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다 필요 없겠죠. 병든 사람에게는 병을 완치되었다라는 소식 위에는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또 사형수에게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사형수에게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 사형을 면제받는 그것처럼 좋은 소식이 있겠지. 또 파선을 당한 배가 SOS를 치자 구원선이 왔다라는 소식 외에 더 좋은 소식이 어디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로 죽을 인생에게 남편의 취직 소식이, 아들의 출세 소식이 좋은 소식일 수는 있지만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셨다라는 소식보다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유를 붙여도 죄에서 구원할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구원의 소식은요. 자, 그래서 성탄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성탄은. 죄인에게 구원의 길은 여럿이 있을까요? 오직 우리가 구원 얻은 길은 한 길뿐이라는 겁니다. 오직 한 길뿐. 오직 원웨이야. 한 길밖에 없어.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 여러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이비에 열광하면서 미칩니다, 사람들이. 막 이단에 미치고, 사이비에 미치고, 우상에게 미치고, 신들이 하도 많아갖고, 어디 뭐 일본 같은 데는 고무신을 또 신이라고 섬기질 않아. 아주 뭐 세상에 벨로의 신들이 너무 많아. 오직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한 길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최대의 목적이 인류의 죄를 사는 사제에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이렇게 오셨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인류의 최대의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인류의 최대 문제가 죄의 문제였어. 그래서 이 죄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구약에 매일 소를 잡아, 매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아주 하루도 빼먹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짐승을 태워 주겠지만 죄가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아무리 짐승을 때려 죽여 피를 뿌려서 번제로 드렸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죄의 문제를 이제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죄를 사함받는 길은 아무데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사죄받기 전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죄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친히 되셨다라는 거야. 자기가 짐승이 죽어야 할 것에 예수님이 짐승 대신 죽으신 거야.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라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 누가 있겠어? 세상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친히 그분이 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으로 구원 얻고자 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온갖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되지 않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행위로 안 되고 은이나 돈으로도 되지 않는 게 뭐다?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솔직히 그건 안 돼요, 안 돼. 왜?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 성경에서 율법을 지킨 사람이 누가 있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 율법을 갖다가 지키면 구원이 있겠지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이 뭔가 행동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건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해. 내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혜로. 사도행전 8장 20절에 시므온이 돈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응과 내가 함께 망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너가 구원을 은유로 돈 주면 살 줄 아는데 오히려 너는 그 은으로 말미암아 너는 망한다라는 거야. 그렇게 구원을 사는 건 아니야. 말 그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은혜. 뭐 금과 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제의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 사도 요한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밖에는 다른 데 길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그렇게 떠드는데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믿어. 엉뚱한 사이비 이단에 빠져갖고 엉뚱한 걸 믿으려고 그래요.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 구원의 길이 그렇게 성경에는 없다는데 왜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하는 거야? 딴 길로. 다른 데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런 건. 그런 건 없다니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니 찬송가에다가 하나님 이름을 갖다가 다 안상홍 이름으로 다 바꿔놓은 거. 여러분 그 이해가 돼 안 돼 솔직히. 그 뭔 짓이야 그게?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여갖고 일반 성경을 쓰는 것처럼 딱 가장을 하고. 응?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찬송가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다가 다 안상홍 이름을 다 붙여놨어. 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절대 없다라는 거야. 절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 친히 말씀하신 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는 자기 십자가의 죄로 참된 평화를 이룬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평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야. 답은 없어. 그런데 왜 답을 엉뚱한 데서 꼭 찾으려고 그러고 헤매고 그래요. 시간 낭비하게. 인생이 길지도 않는데 인생이 짧은다면 짧은데 왜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자꾸 다니라는 거야. 예수님 여기 있는데. 응?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최대의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참된 안식과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